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하고 또 그러면서 큰 도전하여서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 또 우리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부산에서 말씀 운동이 확산돼야 되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또 말씀 운동, 전도 운동,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에서 8절. 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 개인 양육 교재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씩 지금 개인 양육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씀 운동 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같이 훈련 받고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손을 잡고 교회와 손을 잡고 같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말씀 운동용 쫙 깔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1과 60문제입니다. 60문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받기 전에 이건 제가 증인인데요. 신앙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 공식이라는 거. 이 공식이 안 만들어지면 힘들어요, 진짜로. 더듬어야 되니까. 근데 공식이 딱 있으면 거기다 내 삶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단 말이겠죠. 그래서 신앙의 공식이 있는데 전 해보니까 첫 번째 1번 승리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의 마귀하고도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진짜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승리의 공식이 로마서 10장 17절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있죠. 승리의 공식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들으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대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대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나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속으로 듣다 보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딱 생겨요. 여러분의 시간표는 뭐냐? 지금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지금은 듣다 보면 뭐냐? 믿음이 다 온단 말이에요. 저를 찾아오신 분이 목사님 나는 안 믿어진대요. 저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랬어요. 정상이다 당신 정상이다. 단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들으면 된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해서 말씀 사역자와 제가 연결을 해준 겁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사람 믿음이 생기면 보세요. 요한 1소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됐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대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듣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여기는 우리 민수가 한 번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전도자를 만나본 적도 없어. 스스로 내가 뭐 알게 됐다. 스스로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들은 거거든요. 뭔가를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헬스장에서 혜진이를 만나서 민수가 뭔가를 들은 것 같아. 또 그러다 보니까 지속으로 와서 말씀 듣기 시작했어.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 사람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떠냐? 우리 쿠팡맨으로서 여기 들어보니까 막 무당집도 들어가고 막 보살집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승리해요. 똑같이 우리 창녕의 한 청년은 집을 방문하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하필이면 자기가 맡은 데가 어디냐면 무당촌이에요. 무당집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자기는 색깔이요, 빨간색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잡혀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당집 앞에서 자기는 뭐냐, 구토를 했어요. 막 토를 한 겁니다. 막 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잡혀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귀신병이다 플러스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청년이. 왜냐? 말씀을 못 들었어요, 복음을. 그래, 이거 믿음이 없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잖아요. 이게 오히려 민수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로 어찌 보면 일은 하겠지.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부분을 내가 잡혀버린다니까. 내가 잡혀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딱 승리가 되죠. 여러분께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도 좀 구별을 좀 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좀 들어야 되는 시간표예요. 복음의 말씀 드려야 돼요. 전 해보니까 승리의 공식 다른 거 없어요. 듣는 거예요. 이게 저도 최영호 목사도 목사지만 제 설교를 틀어놓고 저 들어요. 뭐냐, 제가 한 설교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생각해요. 저 똑같이 여러분처럼 틀어놓고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어느 때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찾아요 또. 왜냐? 이건 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승리하고 싶다. 승리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전에 말씀 들어야 돼요. 사기꾼의 말도 듣다 보면 믿음이 와버려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잘 가다가 왜 쓰러지고 왜 자빠지고 하느냐? 왜 뭐가 안 되느냐? 말씀이 없는 까닭으로.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두 번째입니다. 신앙 공식 두 번째. 응답의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 알죠?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응답의 공식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잖아요.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일이 좀 풀리면 그때부터 다 교회 갈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나 그때부터 교회 갈게요. 제가 교육자 생활할 때에요. 어떤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한테. 야, 너 일단은 지금은 교회 나오는 때가 아니야. 일단 너 대학 간 다음에, 저 서울에 있는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로 그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얘는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뭐냐? 완전히 신앙하고는 반대로 가버려요. 거의 불신자 수준 이상을 살아버려요.
근데 그 아이가 행복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술 중독에 빠졌어요. 완전 인생이 무너져 버려 자꾸. 그걸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응답의 공식입니다. 불신자들은 거꾸로 가요 자꾸.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좀 일이 좀 풀려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야 교회 가지.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함의 축복 따라온대요. 우리 오늘 여기 서준이가 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적인 부분이 꽉 막혀버리니까 범사 모든 일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 진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진짜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습관화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응답받는 공식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오히려 뭘 선택하라고 그러면 돈 선택 안 합니다. 예배를 먼저 선택해요. 영적인 거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다 풀어주세요. 영적인 부분이 콱 막혀버리니까 범사가 막히고 강건함의 축복, 이거 다 문제가 와요. 한꺼번에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다. 예배 성공은 전부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내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우리 미래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승리의 공식은 여러분 자꾸 지금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듣고 다니는 겁니다. 강단 말씀에 딱 듣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의 공식,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저는 해보니까 사역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을 앞으로 여러분 해야 하잖아요. 사역을 뛰어야 되겠는데 그 사역의 공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여기서 뭐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냐면 각 사람을 권해라. 각 사람을 가르쳐라.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 세우니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권하고 가르치고 세워라. 이걸 우리화로 말하면 권하고 영접을 시켜라.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말해서 영접을 시켜라. 이게 권하고. 가르쳐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양육이죠. 여러분 앞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요. 세운다는 말은 뭐냐?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4가지 훈련 있죠? 4가지 훈련. 구원의 길 훈련, 개인 양육 다락방 훈련, 삼원을 훈련, 순회전도 캠프 훈련. 우리 교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 사람을 영접을 시켜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받는 양육을 해주는 겁니다. 양육 훈련해서요. 또 그 사람을 붙어갖고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도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훈련을 시켰더니 이 사람이 거꾸로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양육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앉혀놓은 것도 그 4가지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되니까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확산이 딱 돼버린 거예요. 파급이 됐다는 파급이. 우리 교회가 키가 이거잖아 지금. 4가지 훈련 이거. 저는 사역의 공식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김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대구에서 교회에 일을 했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에는 교회 쫓겨나게 됐어요. 5년 전에 이제 제가 김 목사님 우리 교회로 불렀어요. 나하고 친하니까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목사님이 머리에요.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몇 개 뚫린 거예요. 원형 탈모.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사람도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드니까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 막 쫓겨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충만이는 아빠 나 아빠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닌다. 다른 교회로 가려고 아들이 아빠 교회를 버리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뭔 게 아니라 이거 목사님한테 이제 이걸 지도했거든요. 이게 어쩌면 지금 김 목사님 하고 있는 설교나 이런 부분 다 제 거거든요. 메시지가 전체가 다 될 거예요. 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체가 다 될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다 만들어 주거든. 설교문을 다 만들어 주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 갖고 그래서 제가 다 했던 성경 구절들. 근데 보세요. 목사님이 순수하게 하시잖아요. 그 훈련을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그 훈련을 시켜잖아요. 10년 전엔 제가 했지만 이제는 김 목사님이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녕에다가 목사님 잘하시니까 창녕에다 이렇게 또 교회를 맡기고 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잘하시잖아요. 이걸 좀 돌리고 있잖아요. 거기 또 사람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저는 김 목사님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김 목사님은 지금은 교회를 하나를 맡아서 이제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김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파고 들어가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하고 내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공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권하고 가르치는 것만 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제자 훈련을 시켜주니까 이 사람이 가서 또 영접운동 시키는 거예요. 그 세 가족이 가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불신자를 찾아가서 영접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훈련.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신앙 공식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쭉 해왔어요. 승리의 공식. 여러분 제가 응답받고 싶나요? 여러분? 응답의 공식.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요. 사역의 공식. 여러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불신자를 만나서 불신자에게 한번 복음 전해보고요. 권해보고 그 영접을 시킨 거예요. 권해서.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을 앉혀놓고 다락방 양육을 뛰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곧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지금까지 배웠던 구원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는 개인 양육 워크숍 있죠. 다락방 훈련. 진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여러분 그 양육 훈련 해주는 거예요. 훈련을. 그 다음에 사모를 훈련시켜주고 사모를 이렇게 정리해라.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스낵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스낵 캠프. 계속 스낵 캠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사역의 공식입니다. 이랬더니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이렇게 1년을 딱 뛰어보니까 이런 공식을 가지고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오직 그 예배 중심으로 예배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막 기타 치며 찬양 인도하고 막 목사님 막 예배에 생명 걸었어요. 그러나 뭐냐? 현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요즘 막 미자리 교회 많잖아요. 저는 진짜로 발판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 경상도에 와서 목회한다는 거 진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거칠어요. 말하는 것도요. 어느 때는 사람 화난 것 같아. 말하는 것 때문에 화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 화나는 건 아닌데도 말투가 좀 화나는 거 느껴져요. 선생님 뭐 화가 났나? 나 그렇게 느낄 만큼. 그런 속에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해보니까 약 1년쯤 되어지니까 교회가 딱 자립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의 80% 90%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미자립이라는 것은 월세도 못 내고 제대로.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들을 찾아 들어가서
이걸 설명해 주는 이 공식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많은 교회들 따라오죠 지금. 제가 서울도 올라가고 막 강원도도 올라가고 막 해외도 가고 막 제가 한동안은 엄청 바빴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했죠. 또 교회들이 또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는 분들은 또 이 훈련을 또 시켜주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김 목사님 하고 있는 그 훈련들은 원래는 제가 다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김 목사님한테 이제 맡겨 준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의 공식 이런 부분들. 저는 저한테 뭘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연결해주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한번 말씀 들어봐라. 저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지가 믿음이 생겨 듣다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카톡하고요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제 유튜브를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1,40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연락이 옵니다. 지금도. 설교를 듣는데 믿음이 온대요. 목사님 나 응답받아서 하면서 승리했대 자기가. 나는 그걸 한 번은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또 응답의 공식이죠. 저는 항상 예배드리라고 해요. 저는 원래 알다시피 헌금도 강조 안 하고 다른 거 강조 안 해요. 한 가지 예배 부분은 좀 강하게 얘기해요. 왜 예배 부분은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 막혀요. 범사가 다 막혀요. 강건함의 축복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하죠. 권하죠. 사람을 만나면 뭐냐? 양육을 해주죠. 저는 거의 전에는 다 개인 양육을 받고 들었어요. 다. 그리고 뭐냐? 그 사람의 전도 훈련을 시켜줘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제가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좀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60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양육교재 없죠. 1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네 번째 문제는 60문제입니다. 있죠. 자, 보세요. 1번 오늘 60문제. 60문제. 자, 질문할게 질문. 60문제가 왜 왔을까요? 그렇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근본 문제가 세 가지가 뭐죠?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뭐냐? 오늘 60문제예요. 그 전에 뭐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그리고 오늘 네 번째 60문제. 오늘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1번에 보니까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랬죠? 질병으로 고통받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여기 보니까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희귀병. 우리 서준이에게 와 있는 질병은 이거하고 좀 다른 거야.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 질병이야. 불신자들은 뭐냐? 이게 바로 저주요 재앙이거든. 하나님 떠나서 온 질병이에요. 이것은. 여기 보면 질병.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대요. 경제 문제. 이게 바로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거기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에서요 누가 한 명이 아프잖아요. 돈이 엄청 새어 들어가요. 뭐 작은 거 말고 어떤 큰 질병이 딱 걸리니까 온 가족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어야 되고 또 경제는 다 새어나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경제 문제. 여기 보니까 가난.
빚 독촉, 빚 문제가 있죠. 사기당하고 계속 새어나가고 빠져나가는 경제. 이게 경제 문제. 이런 문제 결국에는 근본 문제 때문에 왔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닥친다 됐죠. 이 가정 문제. 창세기 3장 12절. 엄마하고 아빠하고요, 니 탓 내 탓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탓을 하기 시작해요. 서로 탓을 해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그 자녀가 똑같아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그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쳐 죽였죠. 그런 다음에 16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기는 보니까 책자에는 이혼, 가정폭력, 자녀들이 방황하고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뭐 기타 등등이죠. 육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와버려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문제가 왜 왔다고요?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 근본 문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예요,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육신 문제로 봐버리면 이건 이 문제가 온다 더 문제가 봐요. 여러분 그걸 근본 문제로 봐줘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친구들 문제 있죠?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 문제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걸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불신자 이야기인데요. 자, 두 번째 2번. 그러면 이 육신의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저는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육신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한테요,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은 다른 거 없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당신의 몸뚱아리를 거기다 앉혀놔라. 제가 여기는 서준이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너 환자 아니다. 환자라고 하는 그 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 속에 갇히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아프지. 이렇게 아프다 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버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는 평생 환자입니다. 뭐냐? 사람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사람 비참해진다니까 이상하게요. 처음에는 막 용기를 가지고 막 했지만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게 다 떨어져요. 기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모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 환자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 있는 거야. 나는 환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환자로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제가 서준이한테 제 차키를 갖다가 딱 주면서 운전하게 만들었냐면, 월요일 날에는 목사님 무조건 따라다녀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서준이 몸뚱아리 앉혀놓으면 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 네가 혹시 졸고 있었더라도 멍 때려도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들어. 이때가 바로 치료받는 시간이야. 목사님에게 서준이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서준이를 치료를 못 해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서준이를 치료한단 말이야. 목사님이 그냥 그런 걸 확신하고 운전시킨 거야. 이 암 환자한테 목사님이 운전을 시키고 있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여기에 목사님 잠깐 끌고 다니는 거죠. 혜진이가 직장생활에 여러 가지 지금 스케줄을 보니까 완전히 진짜로 최악의 스케줄이 딱 잡혔어 지금. 본인이 이제 제가 쉬는 날, 평일날 쉬니까 목사님 그때 나 은혜 받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번 주간에
그 창녕 가기로 했어. 창녕 가기 전에 목사님이 하는 장유회, 진해 다락방 네 군데를 하거든. 네 군데를 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주보를 받는다고. 그 금요 철야배를 드리잖아. 풀로 따라 붙어라. 따라 붙고 철야배 드리고 하룻밤 자고 교회에서 자고 목사님 차 타고 부산 넘어오자.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뭐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보는 건 달라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거기 나를 앉혀놔야 돼. 저는 아프신 분들을 다른 것보다도 진짜 말씀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 진짜 확신합니다. 질병 치료됩니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그도 된다는 걸 확신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늘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했대요. 그랬더니 오늘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이게 됐죠. 전파하니 전파한 겁니다. 그들이 듣고 이러면 자꾸 들어야 돼. 그렇죠?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걸 또 보고 그 다음에 따르니라 됐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따르더라. 6절이 뭐 따르더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그들이 나으니 됐죠.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소전에 있잖아. 이제 자꾸 따라다니잖아. 그렇잖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전파했더니 그걸 들었대 사람들이. 여기 듣는 사람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이 들었어 복음을. 또 그들이 하는 걸 봤대 또. 막 구원의 길도 하고 하는 거 봤겠지. 그걸 따라갔대요. 이게 맞구나. 선택을 한 거야. 믿어버린 거야. 따른다는 말 믿은 거야. 그들 나와버린 거야. 우리 몸뚱아리를 내가 몸이 혹시 피곤해도 어느 때는 항암치료를 받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장난 아니거든요. 속이 막 미싱미싱거리고 막 이렇게 막 속이 안 좋아. 일단은 뭐가 내 안에서 뭐가 충돌하는 게 있어요. 막. 하지만 그런 몸 상태를 할지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딱 서는 거야. 여기 봤잖아. 나갔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을 회복했어.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인식을 하면서 이런 설교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이 그대로 장 성취될 걸 확신하면서 마시안 선포한다니까. 만약에 아영이가 발견되지 못한 어떤 질병이 있어. 본인도 모르게 은혜 받다가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 목사님도 그거 생각하거든. 목사님도 분명 어떤 질병이 있었을 건데 은혜 받다가 그게 지나갔어. 나 그런 교회 있다 생각해. 왜냐 하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있다 보니까. 유 목사님 봐봐. 늘 건강하죠. 오히려 우리는 늙어가는데 유 목사님 더 젊어지는 것 같아. 두 번째, 오히려 메신저들 있지. 메신저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 두 번째,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는 확신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의 권세, 이 귀신 가운데는 이거 있어요. 병마. 이런 병마 알죠? 질병을 주는 그 마귀. 이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 버려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 각종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그를 고쳤다 돼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증거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서준이는 말씀과 자꾸 가까이 해줘야 돼요. 우리 민수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과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몸뚱아리를 앉혀놓으면 돼 그냥. 내가 오늘 몸 피곤해서 목사님 양육하고 있는데 막 졸음이 와. 거의 반 넋이 나갔어. 괜찮아요. 우리의 영혼은 듣고 있어요. 괜찮아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도 메시지하지만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여러분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향하여 제가 선포한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져요. 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무질서가 질서로 딱 잡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말씀 운동은 이거죠. 말씀 신호등. 저는 이 시간 여기에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서준이 집에서 말씀의 신호등 딱 신호등을 세워놓고 왔거든요. 이 서준이 집에서 말씀의 신호등이 뭐 다락방이 이게 신호등이 딱 세워진 게 돼? 질서가 잡히잖아. 교통 정리가 되기 시작하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 3,000군데 말씀의 신호등을 난 세우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산 땅에 모든 영적인 질서가 다 바뀌어버려요. 말씀 신호등. 이런 부분들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드려야 돼. 자꾸 우리 청년들은 자꾸 와서 말씀드려야 돼요. 나는 이제 그래서 광수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인이 이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제 믿음이니까 광수가 아니고 제 믿음이니까 저는 이 다락방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날 보컬 훈련 안 받아도 돼. 나는 그건 제 믿음이니까. 그렇죠. 그건 제 믿음이니까. 그냥 1시간 보컬 더 수업 받는다고 내 실력이 크게 변화되고 어차피 매일 가는 건데 우리 몸뚱아리를 일단 앉혀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결론으로요. 우리 초간편 양육을 한번 잠깐 해볼게요. 초간편 양육. 초간편은 또 뭐냐? 또 하다가 또 이제 초간편 양육.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거 신앙 공식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양육을 하잖아요. 만약 이것도 길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초간편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어떤 새가족 양육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교재 일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잖아요. 그럼 저는 구원의 길 아예 그립니다. 그래서 3분짜리 구원을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일과다 그러면 하나님 누군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 하나님이 해놓고는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해놨고요. 이렇게 십자가 그려가면서 해요. 그날 해야 될 메시지를 빨간색으로 제가 하나님 써놓고 이렇게는 구원이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오늘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로. 오늘 할 것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하나님. 다음 주 할 것은 하나님은 검은색이고 인간이 빨간색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초간편 양육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에는 육신 문제는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가 온 것이다. 구원의 길 그려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봐라.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지금이야 뭐 안진뱅이 중풍이지만 그 당시에 중풍병자 안진뱅이를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의술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왔다. 듣고
보고 따르고 했더니 이 글씨가 맞습니까? 낫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듣고 보고 따르고 낫고.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시간이 별로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구원 얘기를 해주고 그날 그 성구를 같이 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육신의 문제는 결국에는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가 왔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육신 문제 가진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또 그걸 봤다. 하는 걸 봤다. 그리고 따랐다. 따랐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나았다. 이거다. 이거. 하면서 간단하게 딱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교재에는 이게 나옵니다. 응답의 공식이 나와요. 맨 밑에 보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뚫리면, 영혼이 잘 풀리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다 뚫리고, 범사가 다 풀리고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 전도일지하고 개인양육 교재 이왕이면 여러분 항상 지니고 다니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언제 만날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실제로 사역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기 때문에 이런 평상시에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제는 영접하는 수준, 가서 구원의 길만 그려주는 수준.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디모데 스쿨이나 토요일 날 하는 거 가서 구원의 길만 그리지 말고 실제 왜냐 제가 10년째 그걸 했거든요. 이제 그걸 넘어서 아이들이 구원의 길은 잘 그려요. 이제 뭐냐면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직접 가서 영접 운동을 시켜라. 지금 우리가 실컷 구원의 길 배워놓고 영접해놓고 양육까지 훈련 다 받고 있는데 양육까지 못 가고 있어 지금 다. 10년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틀 깨라. 언제까지 구원의 길만 그리고 있냐 이제는. 근데 그걸 넘어서 영접을 시켜요 실제로. 영접하는 걸 훈련시켜라. 영접 환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영접 훈련하기 쉽습니다. 한번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수미 있죠. 수미를 딱 데리고 공원에 가요. 애를 데리고 공원 간단 말이에요. 공원에 가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목사인데 우리 여기 주일학교 아이다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게 교육 중인데 교육을 잘 받았는지 좀 확인 중이다. 그 아이가 좀 하는 것 좀 들어봐 줄 수 있겠냐. 했더니 이렇게 교육 중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수미한테요. 수미한테 네가 한번 해봐. 그럼 수미가 구원을 딱 해주는 거예요. 수미가 영접까지 다 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한 명도 거부를 안 해요. 어른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직접 가서 복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요 귀살대기 날라와요. 근데 그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거의 100% 어른들이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서 구원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원의 길만 그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제는 그거 가지고 사람 살려야 하잖아요. 이제는요. 영접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서 살려야 돼. 이제는. 살리고 그 사람을 영접을 시켰으면 양육을 해줘야 돼. 이제 그 단계로 이렇게 가잖아요. 10년째 거기에 멈춰보면 안 돼.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10년째 훈련을 시켰던 게 뭐냐면 그게 멈추면 안 된다니까. 수미는 10년 전에도 잘했어 구원의 길. 우리 교회로 수미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이상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벌써요. 벌써 말씀 사역자로서 쓰임 받아야 돼 가는. 근데 10년째 뭐냐면 우리가 방향을 안 잡아주면 계속 가는 구원의 길만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수미는 전국 강사였어요. 모르죠? 우리가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수미가 나와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시켰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서. 잘해 그건 엄청 잘해. 그런데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주일 오후 예배 때에 1대1로 붙여서 하는 개인 양육.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창녕에도 그렇고. 그게 이제 우리가 훈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이제 이 사역의 공식,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실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창녕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김 목사님도 알고 지금 그게 이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또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이제 시간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제자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제자 훈련 제대로 받고 우리 서준이는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앞으로 서준이가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 시킬 만큼 그 정도 내 걸로 딱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서준이도 앞으로 다락방 뛰어야 된다니까. 그 대여정의 목사님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문 열어줄 거야. 일단 어린아이부터. 그 쉬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말 안 들으면 확막 하면서 간식 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실제 뛸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는 연습용 말고 실제 평일날이나 이때 만나서 양육하는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래야 진짜가 나와. 진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만 듣고 있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우리 청년 다락방은 앞으로 여러분이 뛰어야 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자리는 우리 청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훈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들을 통해서 부산 구석구석 복음 들고 들어가서 영접운동, 말씀운동,